네, 하늘 보좌의 왕을 보라, 하늘 보좌의 왕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이제 4장을 보시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장, 5장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7인, 7나팔, 7대접 심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4장과 5장의 이 하늘 보좌 환상은 향후에 있게 될 그 모든 심판과 또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에 대한 이 환상은 구약에 나타난 어떤 그 성소, 여러분 아시죠? 성전, 모세를 통해서 하늘 성소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형적인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전에 있었던 그런 첫 번째 환상 말고 이제 또 다른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좀 와서 봐라. 네가 땅에서 못 보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늘을 좀 보여줄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는, 하늘의 보좌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 요한을 불러주시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 당시 요한이 살고 있었던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황제가 하나님 같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돈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봐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로 요한을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이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이 앞으로 여러분 계속 보게 될 단어는 보좌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끌어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데, 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보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왕의 자리. 왕좌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왕이 계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우리 하나님 계시다고 분명히 써있기는 써있는데 안 보이는데, 지금 온갖 핍박이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지고 황제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구나,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녹보석. 자, 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하늘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으실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이시면서도 또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비록 이 땅에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는 그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24 보좌가 나오고 24 장로가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이제 24 장로가 나중에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24 장로를 좀 설명할 때 그 24라는 숫자는 아마도 그 구약의 12지파가 여러분 있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이게 신구약의 이 교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어떤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12절을 읽어드릴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면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지파, 12사도, 24. 그래서 아마도 이 하늘에서는 참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하늘의 어떤 그 존재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죠. 혹시 이런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부리신 영이 신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키고 계시다. 이걸 보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24 장로가 있구나. 정말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진짜 있구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이게 뭡니까? 이제 심판주죠.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요한계시록 계속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미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강력한 심판주로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과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 켠 등불 7. 등불 7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소의 이미지를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도 지금 뭐 24장로 내생물 지금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성소에 가보면 우리가 이 땅의 성소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위에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러면 이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죄속함을 받는데, 그 속죄소 뚜껑, 속죄하는 그 뚜껑을 보면 그 뚜껑에 뭐가 있냐면 그룹들, 천사들이 있어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고 그 속죄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를, 하늘 성소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그를 경배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7 등불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소에 가보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죠. 그 금촛대가 등불이 7개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과 함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늘 성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자, 유리 바다 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보면 이 유리 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거 나중에 15장에 가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유리 바다가 지금 홍해하고 대조가 되고 있어요. 15장의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가 바다잖아요.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신자들은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거대한 바다의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마침내 믿음으로 통과해서 홍해가 아니라 여러분 유리바다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리바다, 승리바다 위에 계신, 승리의 보좌에 계신 왕이시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보좌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네 생물이 여기 나오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온 땅을 다 보고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또 다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네 생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7절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땅의 창조물들을 주관하는 천사들, 생명의 대표자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돼요. 자, 그 네 생물들이 이제 8절을 보면, 자,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납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그래서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막 내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숯불을 입에 대면서 내가 너를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전 안에서 말하자면 하늘 성소를 보는 경험을 이사야가 했잖아요. 비슷한 경험들을 지금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보면서 거기서 이게 뭐 어떤 성전 뚜껑에 있는 금으로 만든 천사가 아니라 진짜 천사가 날개도 뭐 2개가 아니었어요. 6개 달린 그런 천사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뭐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다. 언제나 계신 그분께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계속 이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세상의 군대와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늘을 보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다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절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여러분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시리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보고 계시고 교통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그분이 지금 보여지고 그분께 감사를 돌립니다.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이 천사들이 나중에 심판을 집행해요. 세상을 향한 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0절 아까 봤지요? 24장로 이들도 아마 천상의 어떤 그 교회를 돌보는 그런 천사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왕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계속 강조합니다. 전에도 이제도 뭐 나중에 다시 오시리 영원하신 그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께 경배하고, 보통 자기의 관을 이렇게 쓰는데 이걸 벗어서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이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창조주시죠. 근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계속 있어 왔다. 보전입니다. 보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보전하시는 분이시고 또 계속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한번 창조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고 생명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끝납니다. 이제 그 하늘보좌의 환상이 내일도 5장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고난받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이런 것이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내일 그래서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5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세세토록 계시는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받으며 세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치하 가운데 있으면서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늘의 시각을 잃어가기 너무나 쉬웠던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